할렐루야, 복된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전기공학자 찰스 스타인매처에 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과거 포드 자동차 그 공장에 거대한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정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내 기술자들이 모여서 매달렸지만 고칠 수가 없었고 결국 포드의 첫 공장, 이 발전기를 설계하고 만든 스타인매처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타인매처가 도착해 발전기를 몇 시간 둘러보았는데요. 갑자기 분필을 꺼내서 특정 부위에 선을 긋고 그 부품을 망치로 몇 번 두들겼답니다. 놀라운 건 발전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후 스타인매처는 당시로서는 굉장한 거금인 1만 달러의 청구서를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사가 아니 선 하나 긋고 망치 몇 번 두드린 것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되묻자 스타인매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분필로 선 긋고 두드린 수고비 10달러,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지식의 가치 9,990달러. 아마 스타인매처가 정확한 고장의 원인을 잡지 못했다면 포드는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겠죠. 그러나 핵심을 잡은 한 사람의 망치질 몇 번이 큰 손실을 막았습니다. 그만큼 핵심을 알고 핵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 종교, 철학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그 열쇠는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처럼 생명과 삶의 근원적인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당시 온갖 철학과 사상에 익숙해져 있던 이 헬라인들, 이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던 헬라인들에게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표적과 눈에 보이는 능력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타협 없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바울은 다른 길, 다른 답, 다른 대안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담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달인 5월달입니다. 이 5월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명쾌한 복음, 살리고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 곧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 여러 도움, 섬김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배려와 섬김이 그의 존재와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존재적인 공허함과 고독과 두려움,
인생의 진짜 깊은 염려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그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나의 절망은 끝났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이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복음을 나누는 삶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잘 나가고 이쁘고 부족함 없는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칭송하지만 하나님의 미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은요, 흔적투성이인 삶입니다. 내가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상처 입고 깨어지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여기저기 그래서 굳은 살이 배겨진 그 모습 아름답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당시에 승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정비되지 않았고 신발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걸어낸 발은 부르트고 상처 입고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를 헌신하여 그 승전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의 발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왼쪽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고 오른쪽은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너무 못생긴 발이죠. 그런데 이 발이 왜 아름답습니까? 이 발의 모든 흔적은 그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살아왔는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다시 시작하고 또 일어나 도전했는지 보여주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런 스티그마, 곧 흔적투성이이기를 기대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수고와 사랑이 보이는 모습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와 인생, 그렇게 복음으로 인한 흔적이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도로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마일스톤을 세웠습니다. 이 돌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고 또 목적지가 어디인지 방향을 알게 되고 또 올바른 목적지에 대한 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영적 마일스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가리키는 마일스톤이요. 이제 익숙한 사람을 낯설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창조주를 떠난 존재는 화려해 보여도 뿌리가 뽑혀 있는 꽃과 같습니다. 잠시 화려할 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생명으로부터 뿌리가 이탈되어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바로 내가 그의 곁에 서 있는 마일스톤이 되어 생명을 향하게 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다시 생명과 이어져서 인생을 살리시고 가꾸시는 창조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껴안고 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는 발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이 복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을 위하여 비준 미